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는 것처럼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오늘 내가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삶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헌법적으로도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첫 번째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가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3번 설교했고 그 3번의 마지막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는가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쉐르라는 것은 똑바로 간다는 겁니다. 잘 되어 간다는 겁니다. 계속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걸어가는 것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지난 40년 동안 똑바로 걸어왔다. 올바르게 걸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방황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거리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직선거리로 4일에서 7일이면 이 모압 평야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행복했다면 그들은 일주일 만에 4일 만에 이 모압 평지까지 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들은 40년 걸렸습니다. 돌아서 왔다는 겁니다. 방황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직선거리로 오는 겁니다. 올바르게 오는 겁니다. 똑바로 가는 겁니다. 잘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뱀처럼 꾸불꾸불한 길을 왔습니다. 돌아서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같이 출애굽한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행복자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광야 40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일 내지 일주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는데 4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 며칠 만에 그것을 이루어납니다. 성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나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합니다. 일사천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 인생길을 가면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일이 꼬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집안 자식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 자식은 오늘도 속을 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광야 40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저것 하나만 있었다면 저것이 영주권도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를 우리는 갖고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채워졌습니다. 돈이 채워졌습니다. 영주권이 채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영주권이 최고였습니다. 저것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걸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 40년 방황하는 거나 4일 만에 도착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시인 바이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쌍둥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행복은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질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패자의 변명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변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양적으로 갖춰줘야 합니다. 질적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갖춰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신적인 것 행복 좋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행복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양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모든 것이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행복을 이유디아몬이라고 합니다. 이유디아몬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왜 이유디아몬이라는가? 이 이유디아몬이라는 것은 합성어인데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지시려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마음 편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건강합니다. 건강하지만 가난합니다. 어떤 분은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만 유능합니다. 어떤 분은 유능합니다. 유능하지만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약점이 있습니다. 오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팔방미인이 있다고 하지만 팔방미인은 없는 겁니다.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을 구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happy 또는 happiness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happy라는 단어가 HAP인데 우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happen, 그것도 우연입니다. 우연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Y자 붙인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인 겁니다.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갖겠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행복은 우리 손에 있는 모래와 같습니다. 갖고 있지만 다 빠져나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행복할까? 정말로 행복이 있을까? 이 세상엔 행복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겁니다. 내 곁에 머물러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행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가 이렇게 행복을 나타납니다. 29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한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제가 솔직히 해석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 솔직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은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행복이 행복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행복하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주 전에 LA를 다녀왔습니다. LA에 저하고 한 40년 지기 되는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아내의 큰아들이, 그 가정의 큰아들이 30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에 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데려가신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들 데려간 것, 그 가족과 또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 머리가 이렇습니다.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제 뇌를 반으로 쪼개겠습니다. 반으로 쪼개면 내 뇌의 반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아들 데려가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반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30평생을 30을 갖다 되도록 그렇게 애주중지하고 키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뺏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그 아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엄마로서 기쁨이라는 겁니다. 엄마로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갔다고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때로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머리에 반쪽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분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분이 행복한가 불행한가입니다. 그분의 머리의 반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머리의 반쪽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픔과 고통이 그가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는 분명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머리도 이렇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 머리 반쪽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행복과 불행이 내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분명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복하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 40년 방황한 백성에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때 그때서야 모세는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서 그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40년 동안 갈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자 4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땅을 차지해라. 백성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장군입니다. 우린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다면 40년 이 땅에서 방황하라고 그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다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을 거가 마실 것 같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속을 썩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징벌하십니다. 너 왜 화를 내느냐?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고 있냐면 지난 광야 40년이 행복도 있었고 불행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광야 40년 살아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세는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행복의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분명한 올바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행복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행복, 질적인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행복을 갖추지 못한다면,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공포심을 갖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 가나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지난 40년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 4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저 하늘나라와 영적인 가나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지난 40년이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행복으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3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니까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겠구나, 그들의 영광을 누리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방패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 아이성에는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칼과 방패가 되시는데 승리하고 패배하는가 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영적인 세계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9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당시의 사람들은 높은 곳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높은 산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높은 곳을 짓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승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것 아닙니다. 행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싸움의 승리는 무엇이냐면 죄와 싸움에서 승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오늘 우리의 죄의 싸움의 승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운데에서 변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오늘 영적 승리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행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50년 전에 비해서 웃는 횟수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그 글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웃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새 웃는 사람 얼굴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웃는 사람 보고 실없다고 합니다. 정신없다고 얘기합니다. 웃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웃지 않는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육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웃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시대가 웃지 않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행복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행복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행복해지려면 높아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웃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동안 한국신문에 크게 난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모임에 갔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 대기업의 그 상무가 스튜디오데스한테 라면을 끓여오라고 했습니다. 라면을 7번 끓여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무가 화가 나서 그 스튜디오데스를 폭행했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알았는데 그분이 3주 전에 부장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급이 돼서 첫 번 출장으로 임원이 돼서 상무가 돼서 미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3주 전에 부장에서 상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장에서 상무가 되면 51가지의 특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51가지의 특권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3주 전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능력이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할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라면 부른 것에 웃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높아졌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힘이 써졌으니까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라면 하나에 그 인생이 망쳐진 것입니다.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51가지의 특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힘과 능력을 가진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결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했지만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깊이 새겨들을 얘기입니다. 가난하면 행복이 보이는 겁니다. 가난해 행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 강해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내가 행복을 붙잡아 두고 싶어도 행복은 내 앞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 행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스쳐지고 지나가는 바람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 광야 40년 그야말로 광야에서 지짓고 먹고 산 것이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왜? 너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가정, 자식의 문제로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확신하다면 이거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높은 자리가 아닌 곳에서 시작합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행복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행복은 사랑과 용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행복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있습니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웃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밖에 나갑니다.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봄이 됐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 봄바람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저것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것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정기적으로 전화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정말로 가난합니다. 저희 남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희 둘은 월표를 받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외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안 못 보는 남편이 있습니다. 월표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린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다면